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신명기 21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쭉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좀 많이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신정국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세세한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거리를 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장로들이 그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말하죠.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동행해야 될 중요한 대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5절 끝에 소개되기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일에 대한 판결을 그들이 담당하게 하려고 이 제사장들을 대동을 해서 그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게 했어요. 꺾고 나서 이 성읍의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에 소개되기를 우리가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고백하면서 죄를 사하실 것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낯설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중에 특별히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대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찰의 조사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짊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대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국가를 염두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읍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죄나 그 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이렇게 특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호흡이 있는 사람 그 무엇이든지 다 그 생명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삼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아리따운 한 여자 포로를 만약에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죠. 결혼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국의식을 허용합니다. 애국의식을 허용하고 1개월 동안의 여유를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자신의 정식적인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내로 삼았는데 혹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다시 포로로 돌리지 말고 결단코 돈을 받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포로라고 할 때는 결국은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됐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여러 풍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규례를 통해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는 자기의 마음에 들고 어떤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두 아내가 자식을 낳는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미워한 아내가 아들을 장자로 낳을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 장자의 권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가정의 계속적인 불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내신 질서를 우선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징계하고 타일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도를 취하여도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판결해달라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판결했을 때 그가 계속적으로 그 부모에 대한 권위를 멸시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낯선 일이죠.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개인적이고 또 사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신정국가 사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도 공적으로 처리해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길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다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로 인해서 중벌을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벌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을 계속 그 나무에 달아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3절의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게 이렇구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게 돼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규례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은 당시의 이 로마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의 벌이 중하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형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러한 광병을 지켜볼 때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에 주어졌던 규례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도 주고 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마침내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한다 라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혐오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이 규례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어찌 그가 그러한 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대단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헬라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내가 그것을 다 알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사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그가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들의 죽음을 정당하게 여겼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힐 암송할 정도로 알았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비참하고 참 말하기 치욕스러운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가 이 사실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그가 저주받을 만한 죄, 중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일이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아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이 규례가 당시로서는 거의 시행되지도 않을 만큼 희귀한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과 연결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한편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가
거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정국가를 염두에 두면서 많은 의식적인 규례들을 당시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주신 것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재판법이나 시민법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태속의 물리,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을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 이런 심의법이나 의식법들의 세세한 규정들은 그 원리가 대속의 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거룩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참된 거룩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은혜, 또 구원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우리의 본분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돈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 대속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의 거룩함을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여전히 오늘 구원을 해주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